안녕하세요. 성경클릭의 요한 목사입니다. 분열 시대, 나라가 둘로 쪼개진 그 시대에도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북이스라엘에도, 남유다에도. 오늘은 그 중에서 북이스라엘과 관련된 선지서만 살펴보겠습니다. 호세아, 아모스, 요나. 기억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호아여, 호세아의 호, 아모스의 아, 요나의 요. 이 세 글자만 붙잡으면 북이스라엘 선지서는 끝입니다. 오늘은 이 세 권이 각각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하나씩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로보암 2세 시대, 북이스라엘은 겉으로는 화려했습니다. 국경이 넓어지고 경제가 살아나고 사람들은 풍요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그 화려함 속에 부패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우상숭배, 도덕적 타락, 가난한 자를 향한 착취. 하나님은 이 시기에 새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호세아는 북이스라엘 사람으로 끝까지 북이스라엘 곁에 남았고, 아모스는 남유다 드고아 사람인데 북이스라엘로 파송되었고, 요나는 북이스라엘 사람인데 오히려 원수의 나라 니느웨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셋 다 방향은 다르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였습니다.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호세아는 특별한 방식으로 사역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가서 음란한 여인을 취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호세아는 고멜이라는 여인과 결혼합니다. 그런데 고멜은 결혼 후에도 다른 남자들에게로 떠나갑니다. 호세아의 결혼 생활 자체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비유였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신부였는데 우상들에게로 떠나간 겁니다. 1장에서 고멜과의 결혼, 그리고 세 자녀의 이름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흩으신다는 뜻의 이스라엘,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자라는 뜻의 로로하마,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의 로암미. 이름 하나하나가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야기가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3장에서 호세아는 떠나간 고멜을 다시 찾아가 값을 치르고 데려옵니다. 배신당한 사랑이 다시 찾아가는 사랑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11장에서는 이 사랑의 본질이 드러납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부부의 사랑에서 아버지의 사랑으로 아무리 등을 돌려도 놓지 못하는 아버지의 마음. 이것이 호세아서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아모스는 선지자 훈련을 받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본인 입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요.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평범한 목자였던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북이스라엘로 파송됩니다. 아모스가 본 북이스라엘은 겉으로는 부유했지만 속으로는 병들어 있었습니다. 가난한 자를 신발 한 켤레 값에 팔아넘기고 힘없는 자를 짓밟는 사회. 예배는 화려했지만 그 예배가 정의와는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아모스는 정면으로 외칩니다. 5장입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형식적인 종교행위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절기를 지키고 제사를 드려도 삶의 정의가 없으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미워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모스서 마지막은 심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9장에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세우겠다는 회복의 약속으로 마무리됩니다. 심판 너머에 소망이 있다는 것. 이것이 아모스가 전한 메시지입니다. 요나는 다른 두 선지자와 결이 다릅니다. 메시지를 전하는 게 아니라 선지자 자신의 이야기가 중심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원수의 나라입니다. 요나는 순종하지 않고 정반대 방향, 다시스로 도망칩니다. 배를 타고 도망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고 제비 뽑기 끝에 바다에 던져지고 큰 물고기에게 삼켜집니다. 2장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기도합니다. 내가 받는 고난으로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나이다. 3일 만에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해냅니다. 그리고 3장 두 번째 명령이 임합니다. 이번엔 순종합니다. 요나가 니느웨에 들어가 단 한마디를 외칩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왕부터 백성까지 온 성읍이 금식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돌이킴을 보시고 뜻을 돌이키십니다. 4장 여기서 요나의 진짜 문제가 드러납니다. 요나는 니느웨가 구원받은 것이 기뻐서가 아니라 오히려 화가 났습니다. 주께서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뜻을 돌이키사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요나는 하나님이 원수에게도 자비로우실 걸 알았기 때문에 도망쳤던 겁니다. 하나님은 박넝쿨 사건을 통해 마지막 질문을 던지십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12만여 명이 있지 아니하냐? 민족의 경계를 넘어선 하나님의 긍휼, 이것이
요나서의 결론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북이스라엘 선지서 호하여, 호세아는 배신당해도 다시 찾아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었고, 아모스는 형식뿐인 예배가 아니라 정의가 흐르는 삶을 요구했고, 요나는 원수에게까지 미치는 하나님의 긍휼을 드러냈습니다. 사랑, 정의, 긍휼, 이 세 가지가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결국 돌이키지 못하고 아수르에 멸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절절했는데도 말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남유다 선지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성경 클릭 요한 목사였습니다.